아가서 7장 1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귀한 자의 딸아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숙련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아멘. 오늘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꺼번에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설이 좀 분분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 전체가 솔로몬의 노래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한 1절에서 5절까지는 예루살렘 여인들의 노래이고, 6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솔로몬의 노래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두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7장 1절에서의 호칭 때문에 그렇습니다. 7장 1절에서 술람 여인을 부르는 호칭이 귀한 자의 딸아 라고 하는 호칭이 나오기 때문에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부르는 그 호칭과 다른 것이어서 그렇게 나눕니다. 또한 뒤에 내용을 보시면 6절에서도 다시 한번 사랑아 나의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그래서 6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앞과 5절까지와 6절까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5절까지는 단순한 외적인 아름다움들, 신체의 아름다움만을 묘사를 합니다. 근데 6절 이하에 가면은 그 사랑의 교제에 대하여, 그리고 그 교제에서 오는 정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노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5절과 그리고 6절 이하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어찌하였든 이것이 예루살렘 여인들의 노래이었던, 솔로몬의 노래이었던 교회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는 것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한 자의 딸아 라고 부르는 이 호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여인들의 노래로 보는 것이 전체의 내용에 합당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5절의 내용 가운데 이 특별한 호칭, 귀한 자의 딸, 군주의 딸, 왕의 딸 이렇게 번역되어 줄 수 있는 단어인데요. 바로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참다운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왕자요 공주라고 부르는 것이 그저 빈말이거나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성경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지상나라와 하늘나라의 양쪽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과 이 지상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동시에 살아가고, 신분도 이 땅의, 이 지상나라에서의 신분과 하늘나라에서의 신분을 같이 공유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지상적 신분에서 하늘의 신분으로 옮겨져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 가고 우리의 믿음이 올곧아지면 이 세상의 원리를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귀한 자의 딸이라고 부르는 이 칭호는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1장 6절에서 술람 여인은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5절과 6절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라라고 노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술람 여인이 왕을 만났고 그 이전까지는 본인들에 비해서 내세울 것 없고 심지어는 오히려 보잘것없고 초라한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술람 여인이 솔로몬을 만남으로써 이제는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의 상승이 일어납니다. 충분히 주변 사람들이 마냥 축하하기보다는 충분히 시기할 만한 그런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7장에서의 귀한 자의 딸로 시작되어지는 5절까지의 노래가 바로 예루살렘 여인들의 노래로 본다면 바로 전체적으로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 술람 여인이 여러 가지의 이런 시험과 유혹들 속에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었던 내 마음, 술람 여인의 그 마음 속에 있었던 자기 중심적인 사랑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극복되면서 사랑이 성숙되어지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와 함께 5장에서 술람 여인의 그 사랑 고백을 통해서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제는 내 사랑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그렇게 우리에게 자랑을 하는가 했던 여인들이 고백을 듣고 찾아 나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가겠다 라고 하였던, 다시 말해 예루살렘 여인들에게서도 술람 여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사랑의 성숙과 같이 이 술람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하여서 계속 진전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부르는 귀한 자의 딸아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교회에 대한 세상의 인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종말에 이를수록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다한다면 분명히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귀한 자의 딸아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점점 가까워지면 마치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 사이에서 분명히 갈리는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그 마가복음의 제자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만 우리가 단지 교회라고 하는 이 예배 공동체 안에 적을 두고 있고 이곳에서 생활을 한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 실제화되지 않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쁨과 그것이 의미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기서 칭송하고 있는 귀한 자의 딸이 되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갈라디아서 4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정통성을 우리에게 줍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는 법적 자녀됨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친자식이라기보다는 양자지요. 양자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오늘날 우리들의 관념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과거 고대에서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재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지고 법적으로 부부가 갈렸을 때는 재산의 상속권에 대하여 굉장한 차이가 있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인가 아닌가 했을 때 자식이라고 하는 의미는 유업받을 자, 그 상속받을 자가 바로 아들이지요. 그런데 법적으로 아들이 되는, 다시 말해 양자, 법적인 양자는 친자식보다 오히려 재산 상속에 있어서 더 확실합니다. 친자식은 부모가 자신의 의사로 재산을 물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히브리법에서 가지고 있는 양자에 대한 부모의 법적 구속력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우리를 양자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친자식이 아니라 양자다라고 하는 그런 차별적인 의미가 아니라 언약의 확고함, 확고부동한 이 언약의 구속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된 것은, 자녀가 된 것은 법적 구속력에 의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6절에서는 아들의 영을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가 아들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써 또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1절에서부터 9절까지 하고 있는 요 아름다움에 대한 노래가 5장에 가보면 반대로 술람미 여인에 의해서 5장 10절부터 16절까지 술람미 여인에 의해서 솔로몬에 대한 아름다움이 찬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과 5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을 나란히 병행시켜 놓고 보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때 머리부터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발로 내려갑니다. 지금 여기 예루살렘 여인과 솔로몬의 술람미 여인에 대한 이런 찬미는 다리에서 시작해서 머리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에서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노래에 대해서 뒤이어 이렇게 따라 부르는, 이렇게 화답할 때 보면 항상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머리에서 시작하여 발로 끝을 내니까 솔로몬은 그걸 이어받아서 발에서 시작하여서 머리로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솔로몬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머리 되심을 강조하기 위하여 머리부터 노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바로 술람미 여인의 발에 대하여 발로부터 칭송되어지는 이러한 묘사는 점점점 정말 종과 같은 한 여인이 이제는 일국의, 그것도 가장 뛰어난 왕인 솔로몬의 왕비가 되어지는 신분 상승과 같이 이 내용이 또한 전개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7장 1절에서 귀한 자의 딸이라고 했던 이 고백은 절대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매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와 그 이름의 영광에 흠집이 생긴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분에 대한, 다시 말하여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불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명분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훼손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모든 교회와 신자들의 구원의 토대를 흔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받들어야 하는 바로 순종하는 신부인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되지 않는 것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온전히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신자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가장 어여쁘다, 주님으로부터 가장 칭찬받는 그러한 신부가 될 것입니다. 5장에서의 이러한 솔로몬의 술람 여인의 솔로몬에 대한 노래와 지금 7장에서 되는 예루살렘 여인과 솔로몬의 술람미 여인에 대한 이 노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입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입은 말을 의미하고 말은 곧 마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솔로몬의 노래와 술람미 여인의 노래가 입과 입술, 즉 마음에서 만납니다. 우리가 늘 지켜야 하는 하나님과 이 교제가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입을,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없는 말을 합니다. 마음에 없는 말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주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말로 인하여 오염되어지거나 훼손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입술을 잠언에서처럼 그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우리 주님과의 사랑의 미러가 되어지고 주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도 버려질 것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금과 옥조와 같은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